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집에 굉장히 맛있는 육개장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원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홀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요리를 한 요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맛있는 육개장을 더 맛있게 끓여버리라 하고 가스에 불을 올렸고 이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에 불을 올려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육개장은 바싹 졸아들고 냄비는 타버렸죠. 불 끄는 걸 잊어버렸더니 맛있는 육개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집을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복들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 사사기까지 오는 굵직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지나가 보죠. 자, 요셉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와 가지고 정착한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싹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살던 가나안에 살던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다.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명. 그러면 큰일 납니다. 70명이 이제 가족들이 죄다 내려와서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를 잘 낳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이집트의 인구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긴장해가지고 이제 핍박하고 노예 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요셉도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한 명을 세우시죠. 누굽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총 몇 년이었어요?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지 무려 43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보통 이제 4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을 먼저 어디로 불러오셨어요? 시내산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신혼방 차리신 거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2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 십계명. 또 하나는 뭐지요?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데 다물고 계신 거죠? 이제 이 성막은 특별히,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통로였지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이제 무려 총 도합하면 40년, 한 38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 방황하는 기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지요?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40년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로 눈동자처럼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리고성, 그게 가나안 땅 첫 관문이었잖아요. 이제 거기를 쳐야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성벽을 무너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 뒤로 약 7년여 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12지파가 골고루 그 땅을 나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듣기 싫은 한마디 있죠. 숙제. 그죠? 예,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은 했는데 완전하게 정착은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깃발은 꽂은 거예요. 여기 내 땅. 깃발은 꽂았어요. 다 깃발은 꽂았는데 아직 거기에 완전한 정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정착을 하려면 이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맞춰야 돼요. 이 숙제가 뭐냐? 모세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모압에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리신 숙제, 명령이에요. 뭡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싹 없애라. 이게 숙제입니다. 왜 이런 숙제를 내주셨을까요? 그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두면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 치워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가서 점령을 했는데 이 숙제를 다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가 쫙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한 지파만 한번 볼까요? 1장 27절 28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 시작. 나스의 자손은 베스안과 다한압과 돌과 이브라함과 므기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힘이 강해진 후에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이 붙여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힘을 길러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쫓아내질 않아요. 왜요? 노예로 부리는 맛이 있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현실의 안락함에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110살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광야 세대들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모르는 세대예요. 광야를 체험해보지 않았던 세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잖아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광야를 체험한 세대들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광야 시대를 모르는 가나안 세대만 남게 되자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만 남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13절인데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아까 읽었지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막 결혼하는 거예요. 사세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요? 왜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절기 하나를 세워놓으시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라. 대대로 기억하여라.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어라 하면서 이것을 무슨 날로 지키라고 하셨지요? 유자로 시작됩니다.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매년 1월 중순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어디에? 가나안에 이를 때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거 왜 해요?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인 뜻이냐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시대만 해도 지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손들에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두 개의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더 주셨어요. 77절과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요 다 바깥에다가 나뭇가지 쳐놓고 아예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것들만 잘 지켰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텐데 웬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로 안타깝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딱 한 번 나와요. 사사기엔 당연히 없고요.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언제 나오느냐?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때 딱 한 번 지키는 거예요. 딱 한 번.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유월절 지킨 게 전부라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77절이나 초막절은 아예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느라 너무 바빴던 거겠죠. 너무 거기에 신경 썼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을 놓친 거예요. 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것을 잊어버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자기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이집트 탈출할 때요 20살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뭔지를 봤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안다고요. 체험했다고요.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면서도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 자녀들 눈에는요,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질 않아요. 자녀들의 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녀들 눈에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신 그 자녀들의 눈에 보였던 건 뭘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정탐꾼들이 들고 왔던 포도송이 아시지요? 한 송이를 2명이서 꿰서 들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 포도를 먹고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자녀들은 지금 뭡니까? 엄청 맛있는 과일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나눴던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대로 보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도 이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살던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요? 머리가 크니까 더 이상 부모 말 안 듣죠. 머리가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되니까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기꺼이 가나안 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신은요,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특징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러면 신이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이 가나안 문화 의식 속에선, 이 우상 숭배 속에선 자해 의식이 있어요. 자해 뭔지 아시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그냥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 이게 어디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전투에 나오잖아. 엘리야 전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년 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이게 바알 선지자 450명이에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 아무 소리가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가나안 바알 우상 숭배의 예배 의식이에요. 이 애도 의식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가나안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제사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려, 그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로 세우신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니까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는 애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제사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가나안의 우상 제사만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요. 근데 그게 자기 딸 아닙니까? 자기 딸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체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세대가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를 접했다고요. 부모 세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훈련을 시켰다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조차도 제대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허덕허덕거리다 보니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 사사시대만의 말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도 지금 제 나이 전후에 우리 성도들은 조국교회 부흥을 좀 맛보신 분들이에요. 한국교회가 뜨끈뜨끈할 때를 안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청소년 만날 때만 해도요, 교회 바깥에보단 교회 안이 더 재밌었어요. 뭐 문화계 밤도 하고, 하여튼 뭐 새벽송도 돌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교회 오면 재밌었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참 좋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상황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 즐길 게 훨씬 많습니다. 속된 말로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듣는 소리는 다 부정적인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겠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하는 자녀들이 대다수입니다. 제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 가난, 이 어려움, 이 고통,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 제 세대나 제 위의 세대만 해도 남편들이 얼마나 또 속을 속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견디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저도 제 어머님 늘 기도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날마다 잠을 깰 때면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제 예배팀 나눔을 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좀 봤대요. 스타트업이란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문 경영 CEO를 모셔오는 장면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지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인생의 CEO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온전히 모시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요? 그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저런 CEO가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쫙쫙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데 몰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쾌락이 우상이 되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인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삶에 몰두하느라 정작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또한 심판 후에 나누어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만 구하고 탐하는 인생이 되면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만 구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그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염려와 피곤과 질병과 싸우다 인생 허비합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기쁨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그 기쁨 모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 생명의 감격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래요. 이 사사기에는 뭡니까?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서 고생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맨날 화를 내? 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아무 관계도 없고 무관심하면 화낼 이유도 없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사람하고 어울릴 때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이 가족이 나쁜 일하고 나쁜 사람들 어울릴 때 걱정되고 화나잖아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이고. 그냥 가끔 막 험한 말도 나가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나가 죽어. 그게 진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가끔 너무 화나면 막 자녀들 막 때리기를 하잖아요. 네가 어쩌려고 그래. 그게 자녀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방법이.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녀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이걸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회개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라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는 단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도우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사사기 전체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만이에요. 그때만이고
그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그럼 또 다 까먹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죄를 또 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계속 보고 있지만 사사기는요, 죄와 이방 족속들의 압제와 살려달라는 간구와 사사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나서 또 까먹어버리는 망각의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돼요. 영적인 하강 곡선이라 그래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요. 맨 마지막이 삼손이거든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될까 봐 정말로 두려워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잖아요. 뭐 가정에서 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면은요, 토막 살인 사건이에요. 토막 살인 사건.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더욱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혼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혼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이 아비 세대 그들에게 했던 말, 오늘 우리 심장에 다시 받으며 우리 삶의 나침판을 좀 다시 맞췄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석처럼 붙잡는 말씀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가슴에 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